여기를 꺼버리세요, 그냥. 환란과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 주일 말씀 이어서 4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3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오랜 기다림 뜻 끝에 마침내 그것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고시 공부를 하던 아들이 결국은 고시에 합격하고 결혼을 앞둔 아들이 정말 날 잡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취직을 하려고 했던 아들이 취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오게 갔다가 돌아올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돌아왔든지 이런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서 아기 못 낳는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그저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터질 듯하고 입가에 웃음이 그치지 않고 그 소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는지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지성이 할아버지 슬기 아버님 연세가 나보다 한참 많아요. 그런데 슬기가 결혼해서 똑같이 생긴 아들 하나 낳았는데 나도 기쁜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노인네가 그 슬기만 보면 얼마나 이쁠까. 내가 세뱃돈을 100만 원을 줬다고 그러는 걸 들었어. 내가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예? 이게 이런 기다렸던 손주를 보든지 며느리를 보든지 사위를 보든지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바라던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얼굴에 입가에 그냥 미소가 끊이지 않냐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은 무슨 대학교 합격이나 아파트 당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일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면서 사람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좋아하는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었어요. 바울에게 기쁨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문난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다. 사람의 그 삶의 그 중심의 모토가 사람이 변하는 거,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사람이 좋게 변하고 좋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거. 사람이 좋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사람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그냥 여전해. 아이고 그 권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여전해. 변함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거,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하고 그 변한 사람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어떤 소원이 성취되어서 아이고 그게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았네. 이것도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조속간에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와도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이런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교회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교회. 이 바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얼마 못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어서 그것을 피해서 이동하게 됐어요. 피신한 거죠. 도망쳐야 되죠. 거기 있다가는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거기를 떠났어요. 할 수 없이 떠났어요.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이동한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리고 때 되면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전했던 형제들을 만나야겠다 했는데 갈 길이 막힌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자기가 못 가니까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형편이라. 그래서 디모데가 한참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머물러서 저들과 함께 지내다가 보니까 이 디모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하고 그 바울이 걱정돼서 보내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왔을 때 보니까 벌써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그들이 아주 여물어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바울이 있을 때보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그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는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 젊은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낫네. 와, 왜 이러지?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바울에게 다시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그래 어떻게 됐냐? 데살로니가 얘가 어떠냐? 차차차차차 해서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얼마나 이 교인들이 그에 여물었는지 열매가 여물었는지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은 다 본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나타날 그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도 흠잡을 게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 듣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바울처럼 그들도 그 잠깐의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들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변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은 옆에 사람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력이 뭐냐? 우리 목사님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어서 어떤 환경에 있어서 자기들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가지고 자가발전해야 되는 거야. 자가발전.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그 목사님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목사님 떠나고 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교회가 무너졌대? 교회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있을 때도 좋았지만, 아쉬워 하고 떠났어요, 잠깐. 없는 데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더 견고하게 쓰잖아요. 그 목사님은 잘하신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들 모인 데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냐면 목사의 영향력이 없을 때 성도들이 예수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가 자기 영향력을 줄여야 성도들이 올곧게 자란다. 계속 목사님만 말하고 저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도록 그 말씀이 전해져서 스스로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쉽게 되나는데 사실은 그 스스로 자라도록 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냐면요. 서로 쌍방 안에 있어요. 쌍방 안에. 목사님 떠나면 우리 못 살아요. 내가 당신 옆에 없으면 안 되겠지? 이 생각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서로가 만나지 못하게 되고 잠시 전한 말씀밖에는 간직한 게 없어도 생명의 말씀은 그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은 늘 노심초사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오래 못 있어서 전한 복음 더 전하고 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앙이 막 성장이 되고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들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궁핍함에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래요. 바울도 궁핍함에 있었고요.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들어보니까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있어지고 없어지고가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믿음이 있어지고요. 힘들면 힘들 때 진짜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네.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제가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한테 이러봐서 권사님은 언제 믿음이 자랐어요? 했더니 아이고 남편이 돈 잘 벌고 잘해줄 때 그때 믿음이 컸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몸에 병이 오고 이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끈끈히 신앙 잃지 않고 이겨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그때. 예. 성경 말씀만 듣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이 변화되어서 막 어려워질 때 그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서 인생이 탄탄대로 열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가운데, 역경을 이긴 가운데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젊은 전도사 때나 신학생 때 가졌던 내 꿈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꿈이었더라고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그려놓은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 꿈은 뭐냐? 막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큰 교회를 이뤄가지고 소위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한테 잘 나가는 목사, 이것이 내 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버려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뭐고 그 목적이 뭐고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걸 알죠. 그거밖에는 내게 위로를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갖고 위로를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요, 욕심이 한이 없어서 저 정도면 됐다 싶어도 갈증이 끝나질 않아요. 세상 것은요. 이만큼 탐욕으로 욕망으로 어려운 사람, 그거 더 큰 걸 원해요. 더 큰 걸. 그 정도면 됐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욕심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거를 더 욕심껏 가져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모로 가기를 원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지.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 꿈을 존재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삶.
뭔가 이 세상에서 번쩍번쩍거리면서 뭔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다수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 섰다고 생각할 때 다 넘어져요.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어제도 내가 같이 성악 공부하다가 오다가 오는 우리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부목을 했던 친구인데,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는 이승엽 목사님 같이 오면서 그 같은 동기 목사 중에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청년들만, 대학생들만 출석 인원이 2만 명까지 모였어요. 그 책의 판권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책은 내놓은 다 베스트셀러 1위였어요.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로 그 7개를 범하고 그냥 교회에서 낭망이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비전이 사라져버렸어요. 청년들이 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그 성악 끝나고 나는데 젊은 목사 하나가, 아유 목사님 걱정스러운 거, 거기서 나가갖고 홍대 세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하나 해갖고 몇백 명 모여가지고 목사하는데요. 또 그 짓을 또 했대요. 또 그 짓을 또 했대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벽이랑 이 여자 문제는 사람이 못 고쳐요. 스스로 못 고쳐요. 자기를 속이면은 그건 계속 또 하게 돼 있어요. 비록 목사라도 나 정신치료 받아야 되고 심리치료 받아야 갖고 내놓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고쳐질까 말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을 품고 근처로 나가서 개척을 해갖고 자기가 틀리지 않다고 난리칠 때 딱 사람들 볼 때 저거 가짜다. 진짜 회개한 사람 저렇게 안 하는데 봐! 또 그 짓을 하지. 이게 한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다.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유명하면 뭐해? 예? 왜 이렇게 김병숙 목사가 낫지, 아예? 아멘 해야지. 정말이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면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성도 하나가 온전해져서 변화되어서 성숙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 많고 거기다가 힘을 필요 없어요. 내가 버림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가 뭐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의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자라나서 그게 주 예수님을 보고만 해서 자라는 그거보다 더 기쁨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일꾼들에게는 빛나게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려면은 성도들이 빛나면 자기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주의 일꾼들을 볼 때마다 주의 일꾼의 눈이, 얼굴이 막 광채가 나면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모습이 빛이 나면은 그게 내가 빛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미워져. 그것이 내 모습이에요. 사람이 너무 이쁘고 기대가 차고 신통망통하고 좋아. 그 간격으로 사람이 보여. 막 내가 당신은 왜 그랬나? 뭐든지 감사해. 기뻐. 그 사람이 보는 눈 시야가 내 안에서 막 행복을 하고 그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고 그러면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울은 누구냐? 내가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보다 막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이미 자기가 미워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교회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빛나게 하는 교회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빛나게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자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빛나게 했어요. 저들은 바울과 만남을 너무나 행복해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어도 복음을 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없으나 있으나 그냥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바울을 빛나게 했습니다. 빛나게. 김병수 목사에게나 서 목사님에 의해서 성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그 성도들이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빛나 서로가 빛나게, 서로가 행복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관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바울은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거센 시대의 조류 속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서로 빛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련과 시험이 좋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좋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 고난 이거 안 통과하고는 절대 빛나는 신앙으로 안 가요.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은 자신의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잠시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싹이 나고 복음의 싹이 나고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는 모습을 듣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서 했었던 모든 말씀 나눴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마음에는 오랜 동안에 그 양육자로서 유모같이 부모같이 자녀들을 돌보는 그 어린 시절을 이게 어린 신앙의 시절들을 너무 놓고는 그냥 야 엄마 좀 가야겠다고 떠나는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애가 이렇게 자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몇 년 있다 돌아오는데 너희들 잘 서로 의지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가는데 떠날 때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엄마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싶어가지고 어떤 청년에게 우리 집 가서 애들이 어떻게 지내나 좀 알아보라고 해서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너무너무 애들이 잘 자란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 가서 아유 아주머니 애들이요 그 큰애가 이렇게 해서 엄마 노릇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단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지네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도요 엄마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엄마 오면 기다릴 마음 있다고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버리고 왔는데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빨리 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그렇게 올곧게 아이고 말도 마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데 걔네들이 엄마 있는 집들 애들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잘 컸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엄마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엄마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거 바울이 늘 마음속에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내놓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젠 내 마음에 살 것 같다. 이 어린 신자들이 사탄의 끈질긴 거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살았을까? 늘 염려만 됐어, 염려. 왜냐하면 이거는요 불신앙의 염려가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염려였어요. 하나님은 그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았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서 그
그 염려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그 성도들이 알도록 하셔가지고 그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이 걱정할 거야. 걱정 안 하도록 어떻게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때마침 디모데가 와갖고 너희도 어떠냐 했더니 아니 바울 선생님 잘 계셔요? 잘 계세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 다. 할렐루야. 서로가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들, 저들이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모습을 들으니까 뭐 이게 감사한 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심어준 말씀이 살아서 잘 자라고 있었고 복음은 그 능력대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을 통과한 교회였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가 보통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여간 원망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모든 시련이 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길목. 그래서 극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더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황들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편할 때만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막 어려울 때도 끝까지 버티고 있던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가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아멘.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 때 번쩍 들어야 될 때 이때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극한 환난 시험을 잘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피해가면 안 돼요. 어려움과 시험은 피해가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함으로 통과해야 되고요. 잘 인내하며 통과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해야 아주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홍역을 치르고 나면은 아이들이 다음에는 홍역이 없어요. 홍역을 치르고 나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모든 그 기능이 저항력이 생겨요. 저도 초등학교 때 홍역을 겪었는데 홍역도 전염이 되더라고요. 내가 홍역할 때 우리 동생, 우리 형까지 같이 홍역을 같이 치렀어요. 막 얼굴에서 막 이런 게 튀어나오고, 야, 이게 죽나 보다 싶었는데, 그거 치르고 난 뒤부터는요, 잔병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한번 홍역 있을 때 죽을 것 같아도 견뎌내세요. 그러면 잔병이 다 사라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병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다 의미 없이 오는 거 아니에요. 환란을 내가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다 고통을 당하며 살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올 게 왔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잘 견뎌야지 하고 이기면 돼요. 아멘? 그냥 겁먹지 말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어떤 걸 뭘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겁내지 마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앞으로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견디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변하고 자라나는 이 공동체는 어떤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내지 말고 우리 정말 마음속에 힘들지만은 기도라도 해야 돼. 기도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몇 명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 애들, 얘네들이 진짜 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언젠가 대부흥의 역사에 이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전부 사탄이 다 낚아채가지고 다 세속적으로 물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몇 명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걔들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 저들이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위기 속에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졸업이 아니에요.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성장과 더불어 시험은 계속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어요. 앞날 생각할 때면 깝깝스러워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요. 그 앞으로 위기가 계속 찾아올 것이지만 어제 잘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위기와 고통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들이 온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들이 믿음을 지켜온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들이 성장한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들이 변해서 믿음으로 성장한 좋은 공동체가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저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저들을 앞으로의 삶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으로 더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자라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미래의 삶을 책임져달라고. 미래의 삶을 책임져달라고. 이 데살로니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뜨거운 형제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지금도 저들이 서로 사랑했지만 앞으로 더 어려움이 와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 간의 사랑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이 고통과 어려움, 시련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 교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들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재정이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좋은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기도랑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납니까? 수준 차이가. 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내용과는 얼마나 우리가 우습지 않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닮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좋게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마디 말씀 딱 요점적으로만 말씀드리고 마치면서 우리 한번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냐? 환난과 핍박 시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거.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시련과 시험을 통과했던 교회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내면 편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우리 매일 교회에다가 보내준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랑 어느 면에서 좀 다른가 보세요. 우리 너무 유아틱하지 않습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을 보세요. 저들이 극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오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들을 역사하셔서 서로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이 모든 앞으로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능히 시련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위로와 기쁨과 빛나는 존재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빛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런 교역자와 성도들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존재, 사랑의 존재, 기쁨의 존재, 빛나게 하는 존재,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저녁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그 가운데 디모데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짧은 시간에 전해진 복음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바울이 살 것 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저들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살았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에서는 어떤 역경에서도 아버지는 이기고 승리하며 변화되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